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것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케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것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안녕하세요.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삶을 바꾸어 놓는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만남을 분명 몇 번씩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자와 처음 만났던 그 순간, 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결혼한 뒤에 여러분들의 첫 자녀와의 만남의 시간,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만남을 통해서 삶이 바뀌게 되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이런 것들도 함께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 있어서 저를 완전히 바꿔놓는 만남이 몇 번 있었습니다. 처음에 초등학교 때 복사 쓸 때 본당 신부님이 신부님 되면 자동차 사주겠다, 그 소리에 한번 제 인생이 확 바뀌게 되었었고, 그리고 또 중학교 때 본당 학사님 때문에 제 삶이 굉장히 많이 크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컨테이너로 신학생방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방학 때마다 거기에 오셔서 그 학사님 계신 곳에 놀러가면 같이 기타 치면서 성가도 부르고 또 제 장난도 다 받아주시고, 또 무엇보다 학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들려주시는 그 신학교 이야기가 참 저를 가슴 벅차게 만들고, 와, 나도 거기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게 만들어줬죠. 그리고 나서 신학교 입학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어떤 학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우리 제덕이는 어떤 신부님이 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답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다른 것보다 네가 성서를 잘 아는 신부님이 되었으면 좋겠어. 하느님 말씀을 잘 아는 신부님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 근데 그 말 한마디가 또 저를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근데 제 삶을 되돌아봤을 때 제 삶을 바꿔놓는 만남에서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이 지금까지 제 안에 남아있고 지금까지도 저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때 신학생 때 저희 본당에 오셔서 이렇게 저랑 함께 지냈던 그 학사님이 들려줬던 신학교 이야기, 또 사제의 삶, 그분의 꿈, 이런 것들이 또 지금까지 제 안에 남아있고, 또 신학교에서 만났던 그 학사님이
저에게 하셨던 성경을 잘 아는 신부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도 제 안에 남아있고, 실제로 본당에서 사목 생활을 하다가 가장 힘들면 그 신부님들한테 전화해서 의견을 묻습니다. 형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오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는 이 세례자 요한의 고백, 예수님을 향한 고백을 듣고 곧바로 예수님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 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것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라고 요한복음은 이렇게 전합니다. 와서 보아라 라는 예수님 말씀에 대한 들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함께 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것을 보고 라는 그 와서 보아라 라는 들은 말씀에 대한 실천이 있었죠. 그 다음에 바로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라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 머무름, 곧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냄, 이것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요 세 가지가 제자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와서 보아라 라는 예수님 말씀에 대한 들음, 그리고 직접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분이 지내시는 곳을 보는 그 말씀에 대한 실천,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과 함께 묵었다라는 그 표현처럼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함께함, 이 세 가지가 제자들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죠.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무엇이냐? 바로 들음입니다. 들음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느님을 알아나가고 체험하는 데 있어서 첫 발걸음과도 같습니다. 어떤 만남이든지 내 가슴을 완전히 흔들어 놓고 내 삶을 바꿔놓는 만남일수록 분명히 그 만남 안에는 들음이 존재합니다.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말, 또 내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말, 그 말씀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만남을 통해서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죠. 들음이 없는 신앙생활은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없기에 자연스럽게 하느님 안에 머무르는 선택, 하느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경 말씀을 듣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신앙인들은 누가 기도하자고 하지 않는 이상, 또 누가 함께 성당 가자고 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자기 스스로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딱 한 번 있습니다. 뭘까요? 큰일 났을 때, 내가 지금 당장 큰일 났을 때, 아니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생겼을 때, 내가 바라는 게 생겼을 때, 그때는 예외입니다. 하느님한테 뭐 얻어먹을 게 없지 않으면 절대 이 손이 이마로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나 아깝기 때문에 그렇죠. 들음이 없는 신앙생활은 항상 하느님께 내 이야기만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일방적인 신앙생활이죠. 여러분들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굴 만났는데 자꾸 지 얘기만 해요. 그냥 막 자기 사는 얘기, 자기 남편 얘기, 자기 아들 얘기 계속 그냥 1시간 내내 내가 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도 자기 얘기만 계속 합니다. 그럼 어때요? 같이 있고 싶습니까? 같이 있고 싶지 않죠. 나를 왜 불렀을까? 아니, 지 자랑하려고 불렀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런 사람하고 어떤 일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하죠. 어떻게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이야기만 할 줄 아는 사람과 어떻게 함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과의 관계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일방적으로 내 이야기만 한다면 어떻게 하느님 안에서 은총이 존재하고 또 하느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어떻게 알아듣고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변화되지 않고 삶은 그대로일 뿐이고 계속해서 지쳐만 가고, 하느님은 믿고는 있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내 삶 안에서는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좀 더 생명을 주는 하느님의 은총은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공통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하느님 믿고 싶지 않다. 나한테 해주신 게 무엇이 있느냐? 일방적인 신앙생활. 근데 그 신앙생활 안에는 하느님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일독서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느님, 저 이제 당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전까지 하느님이 사무엘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었죠. 하지만 사무엘이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오늘 일독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하느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게 되고 또 그가 한 말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고 그리고 또 하느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기 읽어보면 알 수가 있죠. 들음은 이처럼 하느님과 내가 함께 무엇인가를 하게 만들고 또 하느님 안에 머물게 하는 첫 발걸음과도 같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신앙인은 하느님과 그 어떤 것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에게서 난 이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느님에게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말씀을 들은 뒤에 두 번째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게 무엇이냐? 제자들이 와서 보시오 라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곧바로 실천한 것처럼 바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를 낸다.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실천하신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놀라운 신비에 내가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의 믿음이 하느님 안에서 성장하게 되고 내가 결국에 세상이 무너지고 어둠의 골짜기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결국에 끝까지 희망을 두고 믿음을 둘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죠.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묵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오게 되죠. 특히 우리는 미사 때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는 이 고백을 끊임없이 듣게 됩니다. 언제 듣죠? 신부님이 성체를 들어올리고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세례자 요한이 제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왜 성체를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 고백할까요?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낸 뒤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게 된 것처럼 성체 안에 머무르는 삶을 통해, 성체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통해 우리들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나가게 되고 결국에는 제자들이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라고 이웃들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고백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교회는 성체를 두고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머물러야 할 곳 바로 성체 앞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무엇인지, 내가 왜 하느님을 믿어야 되는지, 신앙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 또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총과 생명으로 나를 인도해 주는지 전혀 못 느끼고 살아가는 신앙인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에 하느님의 기적도 놀라운 신비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본당 교우들은 그런 분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이 알려주는 하느님을 알아나가는 신앙생활, 하느님 안에서 내 삶이 변화되는 신앙생활, 하느님의 은총 안에 머무는 신앙생활, 세 가지입니다. 듣고 실천하고 머무르고. 이 세 가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성취 앞에 머무르는 삶, 이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도 제자들이 변화됐던 것처럼 하느님의 거룩한 은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느님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노력해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주겠습니다. 이번 주 숙제는 일주일 동안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매일매일 복음 말씀을 한 번씩 읽어보고 한 구절씩 정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 가족과 이웃들에게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잠시라도 성전에 오셔서 성체 앞에 머무르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노력하는 오늘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고 어부들을 사도로 변화시킨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느님의 자녀로 하느님의 은총으로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부하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것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아멘.